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오케이, 찬양 알지? 찬양 알죠? 다 아는 거잖아, 그죠?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 주영비 그리고 은지 셀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첫 번째 찬양은 김현서 청년이 추천해 주신, 그러니까 아직 안 오셨는데 난 예수가 좋다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돌려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처음부터 1절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방금 찬양 속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고 찬양했지만 사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연약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부족함까지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베드로의 마음으로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느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느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나를 놓지 않으신 감사, 밤을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청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쟁처럼 살았던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저희는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었고,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입술로 또 행동과 생각으로 범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꺼내놓고 참된 회개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절기상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입니다. 주님이 지으신 자연이 때에 따라 풍경과 기온을 바꿔가는 과정을 보면서 새삼 주님의 신묘한 섭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어느 한순간은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볕더위도 또 장대 같은 장맛비도 모두 가을을 향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주 초 있었던 워십이 있는 MT, 청년부 워티를 포함하여 전교인 수련회와 모든 교회학교 행사가 무사히 마무리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워티에서 주신 귀한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이효재 목사님을 통하여 주일을 목숨처럼 성수하라고 하셨고, 마태와 시몬처럼 서로 너무 다른 형제 자매들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가장 큰 공통점 하나로 서로를 용납해야 한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속에 선한 것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함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개인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벌써 3분의 2가 지나갑니다.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남은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개개인이 가진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간절한 제목들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구주 되심을 온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며 끝까지 인내와 겸손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쓰임받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효재 목사님, 파리를 따라가면 똥밭, 별을 따라가면 꽃밭이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 선포하십니다.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 또 청년들과 영혼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며 세상이 변화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과 행하시며 기도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깨진 마음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이게 아닌가요? 11절 다시 읽을게요.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주셨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이효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신선한데요?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두 다리를 걷고 또 숨을 쉬며 나온 것 같지만 이 모든 것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또 우리의 다리를 또 만드시고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또 거기에 생기를 넣어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귀한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함께하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주영 B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각자에 맡겨진 그런 순서 가운데 또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귀한 온전히 예배를 섬기는 자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또 귀한 일에 헌신한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갈 또 힘과 또 방향이 되는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 드렸던 것처럼 오늘 헌신 예배, 주영 B셀 헌신 예배로 또 찬양 인도로 또 싱어로 대표 기도로 또 성경 봉독으로 아주 신박한 성경 봉독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네요. 이렇게 매주 할까요? 제가 편해요. 근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각자 이렇게 맡겨진 순서에 따라서 준비하고 또 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좋은데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좋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파래를 따라가면 응밭, 벌을 따라가면 꽃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누었죠? 북쪽은 북한 아니고요.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자,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은 어떤 왕이 첫 번째 왕이었냐면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로보암 들어보셨어요? 네, 여로보암 왕이 첫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2주 전 금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있었고 그리고 남유다는 아달리아라는 여왕이 있거든요. 그 여왕을 포함해서 총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거 외워두면 좋아요.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는 여왕 1명 포함해서 20명 이렇게 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을 소개할 때마다 언급이 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첫 번째 왕 누구라 그랬죠? 여로보암 왕이 다른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고 소개할 때 여로보암 왕이 소환이 됩니다. 어떻게 소환이 되냐? 북이스라엘 왕 그 대부분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왜냐? 여로보암의 죄가 정말 컸습니다. 시간상 말씀은 다 보진 않겠지만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죄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장소를 자기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예배하지 말고 여기서 예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자기 마음대로 바꿨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웠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인데 자기가 마음대로 너 제사장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거죠. 그리고 또 절기의 날짜까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의 날짜를 자기가 마음대로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정해주신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를 자기가 마음대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 절기 날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 지난주 워티 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6월절에 우리 은지자매 기도할 때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6월절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또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한 번 더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다 나누고 또 워티 일정 잘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존귀하신 회장님께서 차 안에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설교 때 설명하지 않은 게 이제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어떤 질문이냐? 제가 말씀 나누면서 6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 우리로 하면 1월 14일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6월절 절기입니다. 1월 14일에 제가 드려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1년에 몇 번을 드리는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귀하신 회장님께서 그러면 6월절은 1년에 몇 번을 드립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야 됐는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절기에 대해서 좀 헷갈렸습니다. 자, 왜냐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되게 많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뭐 77절, 초막절, 무슨 뭐 무교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절기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절기들의 날짜와 방식과 기간 모든 게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게 없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저도 목사긴 하지만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거 다 못 외워요. 절기가 이 절기는 언제고 이 절기는 언제고 어떤 방식이고 어떻게 얼마 기간 동안 이 절기를 지키고 저도 사실 공부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라고 해서 성경의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제발 좀 집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물론 머릿속에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계속 이제 공부하고 되새기고 이제 그렇게 좀 사역을 해요. 속으로는 그러겠죠. 목사가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 이제 그럴 수 있겠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절기들과의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이 혼동이 돼서 사실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답을 못했어요. 다른 제사들 소개하는 거 보면 뭐 날짜 이런 게 되게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면 안 되니까 우리 존귀하신 분인데 내가 존귀하신 분에게 잘못된 정보 근데 되게 사실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거고 정말 너무나 간단한 대답인데 제가 헷갈렸습니다. 왜 헷갈렸냐?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도 있거든요. 월삭이라 그래서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뭐 어떤 절기는 어디에 드리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무튼 뭐 핑계지만 제가 헷갈리긴 했지만 6월절을 포함해서 모든 절기는 1년에 한 번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1년에 한 번이에요. 이 단순한 걸 제가 대답을 못해서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순간 이제 그렇지 초하루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제사도 있지. 그래 이게 6월절은 아니지. 그래 맞아 아닐 거야. 하는데 이게 선뜻 답이 안 나와서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알려줄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이 됐죠?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인데 6월절만 제가 이 설교 때 지금 내용을 못 드리는 성현은 이게 뭔 소린가 하겠는데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되면 설교가 나와야 돼요. 그게 다시 소환이 돼야 되는데 6월절은 1월 14일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이 예를 들었어요.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됐어요.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제사의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2월 14일에 드려라. 한 번 더 드려라. 6월절만 한 번 더 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제가 그때도 그건 얘기했어요. 더 이상 계속 드리고 싶다 그래서 3월이요, 4월이요 이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6월절은 1월 14일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2월 14일에 드려도 좋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융통성을 주신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주일 성수를,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표현을 할게요. 주일 성수를 못하면 그러면 다른 대안으로 예배의 자리에 꼭 참여해라. 그게 온라인이 됐든 뭐 평일 예배가 됐든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꼭 드려라. 이 얘기를 하면서 요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은 1년에 한 번이지만 6월절만 유일하게 한 번 더, 그 다음 달에 한 번 더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지만 다른 건 다 1년에 한 번씩이고, 이제 월삭 같은 경우에는 매월 초하루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대답을 못했다는 것 죄송하고 1년에 한 번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제 절기, 제가 이 여로보암이 그런데 이 절기 날짜를 자기가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죠.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소개할 때는 대부분이 바로 이 악한 왕 여로보암이 소환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소개할 때 대부분, 거의 대부분 여로보암이 소환됐다는 말은, 이 악한 왕이잖아요. 악한 왕이 소환됐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대부분 왕들은 선했다, 악했다? 악했다, 그렇죠.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악했다라고 우리가 바꿔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죄로 가득한, 악으로 가득한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을 내리시죠. 그래서 BC 722년, 요거 외워두시면 좋아요. BC 722년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BC 586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자, 가장 큰 멸망의 이유가 오늘 우리 현서자매가 읽어준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아멘. 자, 이 11절 말씀 보세요. 눈을 쭉 보세요.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총 6글자. 뭘까요? 6글자 찾고 계시죠 지금? 이방 사람같이. 찾으셨어요?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이유가 이방 사람 같이 행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했다. 그래서 멸망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신 다음에 출애굽 19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요구한 것이 뭐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그 앞에 자막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음식부터 시작해서 물질, 장소 구별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딴 거 다 필요 없었고 그저 누가 하던 대로, 누구같이? 이방 사람 같이 하던 대로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부터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12절 눈으로 쭉 보시면 12절에 우상을 섬기고, 13절에 악한 길을 걷고, 14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15절에는 심지어 말씀을 버렸대요. 말씀 버렸다는 건 누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자, 15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정확한 표현이 납니다. 15절 보면 앞에 자막에 빨간색 글씨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빨간색 글씨만. 시작.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그렇죠? 헛된 우상을 따라가다가 망하게 됐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 같이 허무한 것을 뒤따라가서 허망하게 된 인생. 이게 북이스라엘 백성들. 자, 시편 115편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 따라가면 우상처럼 돼버린대요. 이 말씀입니다. 허망한 우상 따라가면
허망한 인생 된다. 자, 이 말을 뒤집어 볼게요. 허망한 것을 따라가면 허망한 것이 된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치 있고 존귀하고 귀한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 가치 있고 존귀하고 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자, 내가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길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회장님만 존귀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존귀해지느냐? 내 인생이 가치 있어지느냐? 가치 있는 존재, 존귀한 존재를 따라가면 내 인생이 존귀해져요. 미생이라는 드라마 유명했죠? 다 보셨나요? 그럼 오늘 설교 제목 보면서 혹시 감 오셨어요? 이게 미생에 나왔다는데? 저는 미생을 안 봤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요 글을 제가 찾아서 미생에 나왔다는 대사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발췌한 거 빌려온 거예요. 파리를 따라가면 똥밭에 가고 벌을 따라가면 꽃밭에 간다. 아멘 할 뻔했습니다. 이거 보고 아멘 할 뻔했는데 아멘 할 수 없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근데 완전 진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허무한 우상, 허망한 것 따라가면 우리 인생 똑같이 허무해집니다. 맞죠? 하지만 존귀하시고 가치 있는 하나님 쫓아다니면 내 인생 존귀해져요. 할렐루야. 아멘. 완전 진리죠. 파리 쫓아가면 똥밭 가요. 벌 쫓아가면 꽃밭 가는 거예요. 정확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쫓았다고요? 허무한 우상, 이방 사람 쫓다가 폭망했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나는 나라 하나 있죠. 남쪽에 있는 그 나라, 남유다.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자, 우리 18절 볼게요. 18절. 오늘 본문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 망했죠? 다 망했어요. 그래서 근데 남유다는 어떻게 됐대요? 남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12개의 지파 중에 북이스라엘을 구성한 지파가 몇 개일까요? 12개 중에 북이스라엘을 구성한 지파 몇 개? 4개? 7개? 8개? 다 나오네. 10개. 북이스라엘 지파는 10개예요. 그 10개의 지파가 지금 다 싹 다 사라졌다는 말씀이에요. 유다 지파 외에는 다 사라졌다.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더라.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슬픈 건 뭐냐? 19절에 나옵니다. 슬프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슬프죠? 유다는 남았었는데 바로 다음 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유다는 딱 구별된 게 아니라 유다도 똑같았대요. 그러니까 결국 유다도 같은 길을 걸은 거예요. 안타깝죠. 유일하게 남은 지파 유다도 다를 게 없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그러면 안 되는데, 적어도 남은 자손은 그러면 안 되는데 유다도 결국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남유다 BC 몇 년에 망했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몇 년에? 586년. 북이스라엘은 722년, 남유다는 586년. 외우세요.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자,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또 생겨요. 반전의 반전입니다. 남유다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70년 후에 70년이 차면 어떻게 하리라? 다시 회복하리라. 그렇죠? 회복이 됩니다. 왜일까요? 이거 알면 대박. 왜 다윗이란다. 답을 얘기했네. 왜 남유다는 회복이 됐을까요? 누구 한 약속 때문에? 다윗.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언약 때문이에요.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은 어디 지파에 속했죠? 유다 지파.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 나라와 네가 영원히 경고하게 서리라.
이 말씀 때문에 그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땅이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졌고 남유다는 이제 회복이 돼서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 한 가지. 그렇다면 정말 유다 지파 외에 모든 지파들은 싹 다 이후에 사라졌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거 예전에 중고등부 선생님들하고 한번 이거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 그 모임할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유다 지파 외에 정말 이 이후에 모든 지파들은 다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남유다를 구성한 지파가 하나 더 있었어요. 남유다, 그래서 유다 지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자, 이스라엘의 총 지파가 몇 개? 12개. 근데 아까 북이스라엘은 몇 개? 10개. 그럼 몇 개가 남아요? 2개가 남죠. 그러면 남유다를 구성하는 지파는 몇 개? 2개. 그렇죠. 유다 지파와 또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이란 걸 하게 되면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하나 더 있었는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맞죠? 베냐민이에요. 이 두 지파가 남유다를 이룬 거예요.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이룬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이거 예배 때는 말씀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지나가다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 베냐민 지파는 혈통적으로 봐도, 지리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정황, 상황을 봐도 남유다보다는 어디에 붙는 게 정상일까요? 북이스라엘에 붙는 게 사실은 더 자연스럽고 더 잘 어울리고 그게 더 맞아요. 그 근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과 원수가 됐던 이스라엘 첫 번째 왕 누구죠? 사울왕. 사울왕이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베냐민 지파예요. 다윗은 어디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 그러면 당연히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내 원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베냐민 사울인데 당연히 유다 지파가 좋아할 리가 없죠. 베냐민과 유다는 결코 사이가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보면, 감정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는 유다가 아니라 어디에 붙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북이스라엘에 붙는 게 더 자연스럽고 맞아요. 자, 그리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일까요? 몇 명? 4명. 4명. 자,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자, 저렇게 레아, 실바, 라헬, 비라, 이렇게 4명이에요. 그래서 4명에서 낳은 자녀들이 총 몇 명이다? 12명.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요건 알고 계셨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저게 이제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 지파들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북이스라엘을 주도하던 대빵 지파가 어디 지파인지 아세요? 역시 주영이 뭐라고 다시 한번.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짱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왜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셉 지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요셉 아들인데, 요셉 저기 있잖아요. 아들 있는데 왜 요셉은 없을까요? 요셉이 빠지고 아들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어요. 그럼 12명 중에 요셉 1명 빠지면 몇 명? 11명. 그럼 아들이 2명이 들어가면 몇 개가 돼야 돼요? 13개가 되야 되는데 왜 12지파일까요? 누가 빠졌을까요? 레위가 빠졌어요. 레위는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레위는 따로 이렇게 없었고, 지파로는 있지만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레위하고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총 12지파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성경 공부 시간이네요. 그렇죠? 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요셉이 누구랑 형제예요? 누구랑 형제예요? 엄마가 누구 엄마예요? 라헬.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어요. 요셉의 형제는 베냐민이에요. 엄마가 라헬이에요. 같아요. 그러면 요셉의 자식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은 한 가족이죠. 맞죠? 한 식구예요. 그러면 혈통적으로 따지면 베냐민은 어디랑 붙는 게 더 자연스럽죠? 북이스라엘.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내 형제, 내 가족이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가. 그러면 베냐민은 내 형제인 북이스라엘에 붙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다음 또 하나 볼게요. 지리적으로도 한번 볼게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맨 밑에 보면 유다 지파 안에 어느 지파가 있어요? 보이세요? 네, 시므온 지파가 있죠. 사실 유다 지파는 누구랑 같이 남유다를 형성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까요? 시므온. 같이 있으니까. 내 나라 안에 유다가 전에 시므온에게 내 땅을 내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 설교했었어요. 흘려보내라고. 유다가 자기가 있는 땅이 너무 크니 시므온 너 가져. 그래서 나와 같이 살자 해가지고 유다가 시므온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같이 지금 유다 안에 시므온이 있으면 사실 남유다는 유다와 시므온이 같이 해서 남유다를 형성하는 게 지리적으로 더 정확해요.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자, 그런데 베냐민 보세요. 베냐민 위에 바로 에브라임이 있고 주변에 보면 다 북이스라엘 지파들로 쌓여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북이스라엘 선택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베냐민은 누굴 선택해요? 남유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결정한 이 선택의 결과, 북이스라엘에 붙지 않고 남유다에 붙은, 유다에 붙은 이 결과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아까 나눴었죠? 북이스라엘에 붙은 모든 지파는 어떻게 됐다고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붙은 베냐민 지파는 지파의 정체성을 유지해요. 완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지금 구약을 보고 있죠? 신약 성경을 넘어오면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흔적이 남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에서 인물 소개할 때 누구 지파, 누구 지파, 누구 지파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북이스라엘 누구 지파 출신, 누구 지파 출신 그런 흔적 자체가 없어요. 왜? 이때 완전히 다 지파가 사라졌거든. 이때 완전히 지파가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지파 그 흔적이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 지파를 선택한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될까요? 신약에서 언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체성을 유지한 지파가 베냐민이에요. 왜? 유다 지파에 붙었기 때문에. 볼까요? 자, 빌립보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 어디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게 누구 소개일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누구 지파 출신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이때 베냐민 지파가 언급이 돼요. 신약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요. 오직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지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왜? 베냐민 지파는 어디에 붙었기 때문에? 남유다에 붙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파잖아요. 끝까지 내가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영적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베냐민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다 지파에 붙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도 끝까지 그 정체성이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반대로 인간적인 것을 따랐으면 베냐민 지파는 아까 말씀드렸죠? 정황상 어디에 붙는 게 낫다고요? 북이스라엘을 붙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만약에 북이스라엘에 붙었다면, 베냐민이 북이스라엘에 붙었다면 이 베냐민 지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다윗을 따라서 영적 정통성이 남아있는 그 남유다를 따라가니 거기를 선택하니까 베냐민 지파도 똑같이 영적으로 정체성이 보존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파리를 따라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똥밭에 가요. 베냐민이 북이스라엘 따라갔으면 멸망했죠.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런데 벌을 따라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꽃밭으로 가요. 남유다로 갔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방금 제가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다 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2장을 펴니까 분명히 사라졌을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나타났네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이거 뭐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 사람은 여기서 나타나지? 없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이 나타나는 바람에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잘 보세요. 누가복음 2장 36절 누가 나타나는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아멘. 어디 지파가 나오죠 지금 방금? 아셀 지파. 아셀 지파 어디 지파일까? 어느 나라 지파일까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아셀 지파 출신 안나가 나옵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신약에서는 누구 지파 출신 이게 안 나온다고. 유일하게 바울이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이렇게만 언급하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저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나예요. 아셀 지파 안나. 안나가 누구예요? 조안나 집사가 아니에요. 안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메시아 되심을 알아본 매우 중요한 인물, 여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안나예요. 분명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는 북이스라엘 지파는 지파적 정체성이 사라졌어요. 제가 그걸 계속 막 그 핏대를 세우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도 베드로는 무슨 지파, 안드레는 무슨 지파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성경 펴봐도 안 나와요. 이런 거를 설명하지 않아요. 대부분 갈릴리 사람 누구 이런 식으로 지역을 설명하고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설명하지 누구 지파 출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지파로 따지고 설명하는데 신약의 인물들은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저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는 한 사람이 누가복음 2장에 등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지? 여기서 끝낼까? 나중에 또 지난 6월절 그거 모른다고 했던 것처럼 다음 주에 가서 사과할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찾고 찾아서 찾아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등장을 했을까 갑자기? 자, 이 여선지자 안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셀 지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굳이 꼭 알려주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왜 굳이 아셀 지파라고 설명을 하는지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자,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렇죠? 10지파가 북쪽, 유다와 베냐민이 남쪽.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네요. 야, 이게 놀라워요. 역대하 11장 13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자,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이란 걸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살던 그 지역에서부터 누구에게 돌아왔대요?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어느 나라 왕일까요? 남유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왔다는 말이에요? 남유다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왜 돌아왔을까요? 그 이유가 다음에 나오더라고요. 11장 14절 16절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시작.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 또 나오죠?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로보암의 죄가 뭐라고요? 제사장을 지 마음대로 바꾸고 막 세우고 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렇죠? 아까 그 말씀이에요. 지 마음대로 막 자기 꼴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16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어디에 이르렀대요? 예루살렘이 어디일까요? 남유다요. 남유다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고자 한지라?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볼게요. 10지파 중에 뭐 르우벤인지 뭐 이사갈인지 시몬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10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이 문제 때문에 나 여로보암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나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자꾸 우상을 섬기라네. 나 너무 싫은데? 나 너무 힘든데? 나 갈래.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남유다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이때 남유다로 귀순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게 이때만이 아닙니다. 자, 역대하 1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아사가 어느 나라 왕일까요? 남유다 왕이에요. 손에 꼽히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이 아사예요. 그 왕에게 돌아왔대요. 누가?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가운데 있는 그 북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 여기 안 있을래. 나 싫어. 나 하나님한테 갈래. 하고 누구에게 온 거라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이때 내려온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 제대로 섬기려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하나님 못 섬기네. 계속 우상 섬겨야 됐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남유다로 가는 게 맞아. 이때 돌아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있네요. 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때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볼게요. 역대하 3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제 6절 안 넣었나요? 죄송해요. 이게 다음 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누가 돌아오느냐? 자, 10절 이거죠. 이때 누가 돌아오는지 보세요.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여 비웃더라. 일단 먼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남유다로 가라고? 웃기고 있네. 비웃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돌아오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30장 11절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어디에 갔대요? 예루살렘에 이르다.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다가 망했지.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여기 와서 하나님 잘 섬기자고 하니까, 내려오라고 하니까 스스로 겸비해서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돌아온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저기 맨 처음 무슨 지파? 아셀 지파. 드디어 아셀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대로 살았으면 포로로 끌려가서 죽거나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섞여가지고 완전히 망한 인생, 더 이상 언급조차 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인데, 믿음을 쫓아서, 신앙을 쫓아서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남유다로 돌아온 귀순한 북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지파적 정체성을 유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아셀 지파가 왜 남아있는가? 왜 여기서 그 유명한 안나 선지자가 나왔는가가 여기서 답이 찾아지는 거죠. 처음엔 엄청 당황했어요. 분명히 다 없어졌다라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근데 갑자기 한 명이 튀어나오네? 안나가 아셀 지파? 이건 어떻게 된 거지? 아셀. 엄청나게 자료를 찾았습니다. 읽고 또 읽고 하니까 결국엔 이때 남유다로 하나님을 쫓아 신앙을 쫓아 예배하러 돌아온 아셀 지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셀 지파의 후손으로 누가 나온 거라고요?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 신앙을 쫓아 내려왔더니 아셀 지파는 그 신앙의 가문,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죠. 할렐루야, 아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현명한 그런 결정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리는 이 신앙의 선택, 지금 내가 내리는 이 신앙의 선택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어요. 꽃밭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똥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나의 지금의 선택이. 전 지금까지 신앙 전혀 문제 없었고요. 앞으로도 신앙 문제 전혀 없을 거예요. 글쎄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확답 칭찬해야죠. 하지만 이런 확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잘 믿어왔으니 앞으로도 문제 없어.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런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이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내 힘으로 내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 믿었다가는 언제 똥밭으로 굴러 떨어질지 몰라요. 처박힐지 몰라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견고한 믿음과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절대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신앙, 믿음, 예수님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며 손잡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라는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길이에요. 제발 좀 아셔야 돼요. 이게 내 인생 살리는 길이에요. 내 인생만 살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의 그 인생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나의 신앙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달라져요. 내 인생, 내 믿음, 신앙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길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절대 놓지 마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쫓아가겠습니까?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북이스라엘을 쫓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복된 인생으로 쫓아가겠습니까? 두 길 중에 한 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패망의 길이고요. 한 길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생명의 길입니다. 자, 그럼 지금 선택하시죠. 이쪽이 패망, 이쪽이 영생. 서세요. 빨리. 패망, 영생.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눈을 감아볼까요? 이 찬양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죠. 예수의 길 근데 그 길은 좁아요. 그런데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 주신 약속이 내게 있으니 그 주신 약속이 뭐예요?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죠.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하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견고한 그 나라를 약속했으니 언약했으니 너희는 나 믿고 그냥 내 길 걸어가. 좁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걸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잘 걸어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너무나 멋지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할 거예요. 잘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나는 당당하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근데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나에게 그 예수의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찬양했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찬양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네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하고 날 놓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 우리가 인생의 끝까지 이 고백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예수의 길 끝까지 걷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약속 따라서 내가 그 예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모든 인생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나의 믿음의 길과 신앙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왔다고 앞으로의 인생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지혜로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잘 왔으니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내가 가진 확신으로 그 길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나약한 힘과 보잘것없는 지혜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의 길을 내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앞으로의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예수의 길을 내가 묵묵히 다시 한번 내 남은 인생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길 따라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놓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그랬으니 오늘도 그렇게 해주시고 내일도 그렇게 해주셔서 모든 인생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그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예수의 길로 걷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오늘도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귀한 믿음의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내가 다짐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의 길을 내일도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 다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는, 내 다짐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 하지만 내가 가진 힘과 자원으로는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다짐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야 내 인생 끝까지 벗어나지 않고 예수의 길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그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날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날 놓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놓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일도 날 부르시고 내일도 놓지 않아주실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인생, 남은 인생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여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그 길로 걸어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1, 2년 전, 3, 4년 전, 5, 6년 전만 해도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았던 청년들이 지금 많이 이 길을 벗어나 헤매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청년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바라옵게는 우리도 그 길 걷지 않고 우리는 굳건히 꿋꿋이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쓰러져 갈거나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아멘.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8월의 슬기로운 예배생활 캠페인은 나도 예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주영 B 은지 셀의 헌신 예배로 드려졌는데 헌신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모든 셀이 이미 다 참여를 해서 다음 주는 특정 셀의 헌신 예배가 아니라 우리 청년부 모든 청년들이 함께 헌신하는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찬양이랑 기도, 성경 봉독, 또 광고로 이제 섬기고 싶으신 역할이 있다면 각 셀 리더분들께 개인톡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참여해 주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번 주에는 청년부 예배가 있는 MT 워티를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동참해 주시고 후원과 기도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 끝나고 셀별 티 나눔이 있으니까 바로 가지 마시고 같이 교제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3주 뒤에 9월 13일 또 청년부 오후 예배 끝나고 3시 50분에 저희 다윗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단체 관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은 여기 교회 근처 메가박스 이수점에서 볼 계획이고 관람 비용은 10,000원입니다. 다음 주부터 신청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도주일까지 약 3개월 남았습니다. 태신자를 품고 매일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전도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광고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는 우리 셀 헌신은 아니고 우리 청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근데 대부분 다 임원이라서 했던 사람들 한 번 더 해도 되고 안 했던 청년이 있다면 우리 리더들이 한번 권면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고 다윗은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선택입니다. 그런데 최소 인원이 70명이랍니다. 그래서 70명의 인원을 미리 비용을 결제를 한대요. 그러니까 안 가면 이제 비용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윗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9월 13일에 예배 끝나자마자 저희 바로 출발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청년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점심 먹고 바로 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청년 난 괜찮은데. 농담이고요. 우리 청년도 생각해서 또 청년 오후 예배 드리고 그렇게 또 이제 가려고 그렇게 어쩐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청년들 괜찮냐? 근데 어떻게 괜찮습니다. 어떻게 또 그래요? 안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도 함께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드려진 예물 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금 예은지 청년 드렸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를 통하여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수 권사님의 기도가 모두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들을 체험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원금 이주영 A 청년 드렸고요. 선교원금 이주영 A 청년 드렸고 11조 박신영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또 불러주시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숨을 쉬고 눈을 뜨고 걸어갈 수 있고 각자의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또 어머니 생일에 감사하고 또 11조와 사랑의 헌금, 성교 헌금, 주일 헌금 이 모든 은혜가 감사하여 여러 가지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져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꿋꿋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도 우리 기쁨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이제는 길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늘 지금까지 예수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오늘도 지금도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며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